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밝혀주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는 비유로 보는 것보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마지막 날에 두 부류,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구분하듯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양은 의로운 자를 상징하며 영예로운 자리인 오른편에 위치하고 염소는 악한 자를 상징하며 그 반대편인 왼편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인자의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는 인자라는 호칭이 임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해 내 형제, 즉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으며 그들이 받은 작은 섬김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돌보고 필요를 채웠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 즉 임금의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의 앞에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의인들이 한 일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아서가 아니라 그저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는 이처럼 작은 자를 섬겼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정으로 행한 일들을 내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 생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외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그들이 먹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의 형제로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앞에 계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고난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순간 정직과 공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들까지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태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요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시니어 스쿨 야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로운 사역지로 정한 카랑가이 마을에 가정 방문을 하는 데에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준비된 동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